되면은 정초 7일기도 입제일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복과 덕과 사랑과 이해를 다 받으십시오. 가슴을 열고 중생들의 아픔을 다 보듬어 주세요. 법문을 듣고 기쁨을 느끼는 법피의 즐거움으로 음식을 담고 법문 들은 내용을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으로서 행복을 누립니다. 사과를 던져주는 것, 이것은 법문을 듣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을 씹어 먹으면서 맛을 음미하는 것은 선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나서 힘껏 일하는 것은 또한 그 세상에 이해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 스스로가 법을 듣는 기쁨과 법을 사유하는 기쁨, 법을 수행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입니다. 정초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복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의 양, 이것을 복이라고 할 거예요.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신 분은 정말로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복을 아껴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복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술 마시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소한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저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축한 복을 이웃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을 짓는 일입니다. 복을 받으세요 하는 말 속에는 선행을 많이 하고 행복을 누리십시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선행은 복을 짓는 일이고 자비로 선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돕는 것은, 사랑으로 돕는 것은 복을 또한 나누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누리는 행복이 진정으로 큰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가서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았다, 먹고 싶은 음식을 얻어 먹었다, 이랬을 때 이걸 행복하다고, 복을 받았다고, 오늘 복 있는 날이라고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 복이라면 누가 가장 복 많은 사람일까요? 빈 밥그릇 들고 나무집 문 앞에서 걸식하는 이들이 제일 복 많은 사람이겠죠. 오늘은 어디가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 얻어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복일까요? 복은 내가 받는 것보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복이라고 해야 되죠. 내가 남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느냐가 내 복의 그릇이 얼마나 채워졌는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을 짓고 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나는 적게 쓰고 남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복을 짓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합장하십시오.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 따라서 하십시오.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편안히 앉으십시오. 수도 없이 들어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말씀, 진언입니다. 이것을 가슴 속에 새겨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실로서 더러움, 악의 더러움을 선의 청정함으로 바꾸는 것. 그렇게 하면은 복이 소나기처럼 나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을 선하게 하고 말을 선하게 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좋은 이름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좋은 복이 들어오는 선처, 선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은 다 선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 느낍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금방 하루 만에 어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심은 복이 하루 만에 내가 넘치는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복을 지어오면 한갑 지나면 정말로 그때부터는 좋은 행복이 늘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는 것, 이것이 도피선열입니다. 이를 도피선열의 그런 공덕이 쌓이고 쌓이면은 어느 날 한아름으로 안을 수 없는 큰 나무처럼 되고 두 사람이 안고 세 사람이 안고 네 사람이 안어도 안아지지 않을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에 수도 없이 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살게 됩니다. 새들도 피곤한 날개를 쉬고 앉아서 쉴 수 있고 또 짐승들도 거기 나무를 타면서 원숭이나 다른 짐승들도 기어오르게 되고 벌레들도 그 나무의 의지에 살게 되고 사람들도 그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지친 몸을 거기에서 잠시 또 쉬어갈 수 있고 더위에 땀 흘리면서 일하던 사람들도 그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불보, 법보, 성보의 그늘은 그런 나무는 그런 그늘을 들이우고 그런 많은 생명들을 들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보에 귀의하는 겁니다. 산보에 귀의하면 나쁜 짓은 할 수가 없어지고 좋은 일은 잘 할 수 있어집니다. 먼지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태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울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가지고
큰 그릇에 넘치고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 매일매일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삼부에 귀의하고 선한 일을 해나가면서 악한 일을 줄여나갈 때 나에게 닥쳐오는 삼재팔랑 간제고살 모든 재앙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서 법의 기쁨, 법을 듣는 기쁨과 그 법을 명상하고 수행하는 즐거움으로서 음식을 담고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운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약 한 첩 먹고 병이 다 바로 나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고 처방대로 꾸준히 성실하게 음식도 조심하고 생활도 조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불보살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미륵보살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 주변에 항상 나타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마음이 통하면은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미륵부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중생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구원하는 것, 이런 것이 미륵부처님이다. 미륵부처님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된다. 우리가 남들에게 미소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기쁨을 나눠준다면 우리도 미래 부처님, 미륵부처님이 된다는 겁니다. 자비로운 미륵부처님 때때로 나타나셔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라고 권하시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비심으로 온 법계 모든 중생들을 빛으로 거두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공덕입니다. 불보살은 그런 공덕을 갖추었습니다. 그분들도 과거 전생 무량 억겁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도록 그렇게 재앙되는 일, 죄되는 일은 끊으려고 노력을 했고 복되고 행복한 일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온 법계에 들어와서 좋은 마음, 선한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품어주고 모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행복하게 해줍니다. 밖은 지금 갑자기 추위에 와서 엄청나게 춥죠. 저 차실에서 여기 오는데도 상당히 춥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은 좀 따뜻하고 편안하잖아요. 춥다고 느낄 때 부처님 품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느끼실 때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움이 몰아올 때 부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분노가 일어날 때는 분노의 불길을 꺼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도구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분노의 불길이 꺼지게 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만 화합하고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기도는 부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성품인 거룩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부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처님입니다. 우리도 미워하던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보면은 그 사람이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사람에게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바꾸면은 나는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을 자비심으로 바꾸면은 바로 내가 부처님이 되는 거지. 울면서 원망하고 하소연하던 내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고 미소 지으면서 내가 부처님이다라고 말해보세요. 지정경에 보면은 여러 대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부처님, 말세 중생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보호하고 우리가 다 살려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한 신장이 될 수 있고 대왕이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핀라탄 스님의 본문을 좀 읽어드리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마칼리야, 그대가 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몸은 내가 아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형상이신, 형상이 아닌 이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라 수행할 때 여러분은 변화될 것이고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일면하시기 전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벗들이여, 이것은 다만 나의 육신일 뿐이다. 그대들이 수행을 계속하는 동안 나의 육신이 그대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법에 진리에 귀의하라. 자기 자신의 불성에 귀의하라. 부처가 거기에 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부처님을 사랑하는 제자 마칼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간병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나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한번 뵙고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마칼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을 한번 부처님을 한번 뵙고 싶어 합니다. 그 부처님이 가셨습니다. 병은 어떠냐?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운도 하나도 없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 후회되는 일을 한 일이 없느냐? 후회되는 일은 한 일이 없습니다. 후회되는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이미 평안한 사람이 억지로 일어나서 부처님께 절을 하려고 하니까 누워있어라. 이 육신은 가짜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진리가 바로 나다. 진리를 수행할 때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익히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 또 걸음을 걸을 때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종소리 들으면서 부처님과 잠시 함께 합니다.
삼업이 청정하면 모든 복이 모여드네. 삼업이 청정하면 모든 법이 모여드네. 삼업이 청정하면 모든 법이 모여드네. 볼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의 능력이죠. 이런 이해하는 능력과 사랑하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살아계신 부처님의 법신을 만난다면 부처님은 사후 2500년, 3000년이 지난 뒤에 태어났더라도 그분을 직접 뵙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언제나 여기 있고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사랑과 이해가 있는 곳마다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는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광명, 향기로운 꽃, 기쁨, 평화로 이루어진 분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걷고 안고 그분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의 세계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뵐 수 있습니다. 하의 세계에는 한없는 광명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두 광명, 즉 빛으로 이루어진 분들이죠. 여러분 자신을 부처님의 깨달음인 그 빛에 닿도록 하십시오. 그곳에 있는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기공에서 빛살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하음 세계에서 여러분은 빛이 되고 또한 빛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바로 마음챙김, 즉 정념이 빛입니다. 마음챙김으로 숨쉬기를 합니다. 합장 바로 하시고요.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근원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근원을 느낄 때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법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합장하십시오. 혼자서 걷기 명상을 할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깊게 즐기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걷는 것을 볼 때마다 틱나탄 자신은 잠깐 여러분이 내뿜는 법신의 빛을 깨다가 문득 현재 나의 순간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음 세계의 모든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살에 여러분의 몸을 적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빛을 사방으로 내뿜는 보살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음 세계로 들어가서 빛의 즐거움을 느껴봅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줄 수도 있겠죠. 편안히 앉으십시오. 제가 걸음을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걷는 모습 발소리가 안 나니까 다가오는 것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평화롭게 자유롭게 저렇게 고요하게 걸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뒷나탄 스님과 그 일행들이 수백 명이 걸어가도 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신의 움직임입니다. 법신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고요함을 느낀다면 법신을 보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법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 우리의 걸음에서, 우리의 호흡에서 법신의 그 빛이, 법신의 광명이 번져 나오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 법신을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미워할 일이 없는데, 원망할 일이 없는데,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없는데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는, 내 생명이 존귀하고 내 생명이 아름다운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모든 중생들의 생명이 다 존귀하고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빛의 광명을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고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꾸준히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 자연히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심과 걱정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죠. 두려움도 분노도 자연히 없어지게 되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할 때 행복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다시 화엄세계로 들어갑니다. 합장하십시오. 화엄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한없는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화엄세계는 하늘이 넓고 또 넓지요. 거기에는 안팎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유로운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우리를 환영하여 무수한 공간을 주십니다. 화엄세계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지극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편안하십시오. 화엄경을 보면은 100만억 세계가 겹겹으로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세계인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쓰레기더미와 보석이 함께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보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서 쓰레기인 악과 또 이 더러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맑은 물과 또 그 쓰레기를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쓰레기가 전부 다 보석이 된다는 사실, 진흙이 연꽃이 된다는 사실, 그걸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한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꼈던 그 감정이 몇 가지나 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고 앞으로 또 이제 더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100만 배, 1000만 배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들어가도 우리 마음의 공간은 가득 차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처님을 모시고 보살들을 모시고 선지식을 모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모시면 우리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쓰레기더미인 우리 마음을 광명으로 채워나가고 맑은 물로 채워나가고 아름다운 꽃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화음의 세계는 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살의 꽃, 부처님의 꽃이죠. 어디에나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앞이든 뒤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디를 봐도 온통 아름다운 꽃, 우단바라 뿐입니다. 실제로 사물을 보는 우리의 눈은 꽃이고 듣는 귀도 꽃이고 말하는 입술도 꽃이고 찻잔을 들고 있는 우리의 손도 꽃이고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귀와 눈도와 몸도 마음도 그대로 꽃입니다. 화엄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한 꽃 속에 천의 꽃이 들어있고 천의 꽃에 천백억의 꽃이 들어있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화엄을 이야기하면서 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평양보다 더 넓은 바다 한가운데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 연꽃을 가만히 가까이 가서 관찰해 보니 거기에는 꽃잎이 1000개나 있어요. 근데 1000개 그 꽃잎 하나를 잘 관찰하니까 그 꽃잎 하나하나에마다 연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연꽃이 한 연꽃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연꽃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보살들이 앉아 계시고 무수한 중생들이 보살들을 따라와서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0꽃잎 중에 한 꽃잎 속의 부처님을 관찰해 보니까 다시 그 한 꽃잎 속에 100억의 세계가 있고 그 100억 세계마다에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들이 중생들을 데려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보살들이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광명과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을 참 아름답게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법망경에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거듭 나오는데 화엄경에서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가 하나 속에 들어가는 모두가 그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생각 속에 영혼이 들어있고 영혼 속에 한 생각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처님 해상에 부처님과 함께 있는 보살이라고, 보살의 꽃이라고 여기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보석이라고 여기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강명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마음을 모아봅니다. 법신을 만납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또 합장하십시오. 자, 우리 마음의 화엄 세계에는 무엇이 있나요? 참 많은 것이 들어있죠. 우리는 더 넓은 바다를 봅니다. 우리가 쌓은 공덕, 우리가 맛보는 즐거움,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이 하도 커서
바다 말고 다른 말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라는 단어는 환경에서 자주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공덕의 바다, 행복의 바다, 보석의 바다, 통찰 지혜의 바다, 서원의 바다 등등 바다라는 말이 한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중생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로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이 하도 커서 바다만이 그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과 즐거움이 하도 커서 바다라는 말로만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커서 바다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허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다와 같은 공덕을, 또 바다와 같은 서원을, 바다와 같은 지혜를, 바다와 같은 자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고불고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진실해질 수 있고 정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을 배우는 기쁨이고 법을 수행하는 즐거움입니다. 법치선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마음의 세계는 정말로 무량무변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함의 세계는 값진 보석들, 통찰의 지혜, 이해하는 능력, 살아남는 능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의 보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손에 닿는 모든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보석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보석을 따로 몸에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다 있으니까. 함의 세계에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이 다 보석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 값진 보석이고 그 모든 보석 안에 또 수없이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쌓아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석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그 세계에는 하나 속에 모두가 들어있으니까 일념적시 무량겁 일미진중 무량 함시방이니까. 함의 세계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서로 작용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인드라망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법의 거물을 사용합니다. 그 법의 거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단면을 가진 무수한 보석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모든 보석들은 저마다 거물을 이루고 있는 다른 모든 보석들을 비추고 있으며 또 다른 보석들의 제 모습이 비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석 하나하나에 다른 모든 보석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보석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니까 편안히 앉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보석입니다. 저도 보석이고 고철도 보석이고 저 많은 짐승들도 벌레들도 나무도 풀도 모든 존재들이 보석입니다. 그 보석들이 서로 얽히고 짜여서 이 세계를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을 가질 때, 우리가 이해의 눈을 가질 때 그 보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은 겁니다. 이럴 때 모든 근심 걱정, 모든 재앙 장난은 다 보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이완 자재공덕회 가서 그 쓰레기를 분류할 때 쓰레기를 보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라고 거기에 써야 있습니다. 쓰레기를 보석으로 만드는, 우리 수행에서 번뇌라고 하는 쓰레기, 고통이라고 하는 쓰레기를 지혜라는 보석으로, 자비라는 보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 공간, 옷, 보석 거물, 그리고 바다, 허공, 이런 것들이 끝없이 나오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그렇게 써나간다면 세상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석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광명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꽃들을, 바다처럼 많은 공덕의 꽃들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하면 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합장하십시오. 또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구름이 하음세계에는 가득합니다. 경전에는 구름은 비를 뜻하고 비는 행복을 뜻합니다.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비는 말하고 색깔 고운 비를 말하고 색깔 고운 법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채로운 비와 구름은 우리를 지켜주고 한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보살이 통과해야 하는 10가지 계위 10지 가운데 마지막인 제10지가 법운지인데 법의 부름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뜻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법의 부름으로 많은 중생들에게 법의 비를 내려서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밖에 사자자, 일산 등 한없는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화엄의 세계는. 근데 화엄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편안히 앉아십시오. 화엄의 세계는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화엄 세계에 있는 겁니다. 절마다 연초에 월초에 화엄 신중 기도를 합니다. 근데 화엄 신중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화엄이 되는 거니까요. 꽃으로 장엄한, 보석으로 장엄한, 공덕으로 장엄한, 서원으로 장엄한, 광명으로 장엄한 우리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존재를 만드는 일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은 백복, 모든 복과 덕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없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진옥은 연꽃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어머니입니다. 진흙은 연꽃의 어머니이고 고통은 행복의 어머니입니다. 진흙은 연꽃의 어머니이고 고통은 행복의 어머니입니다.